사무엘상 26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같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사실 이 자고 있는 사울을 그냥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 밤에 건너편 산 꼭대기로 가서 사울 왕을 부릅니다.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마음만 먹었으면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음을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건 뭐냐? 나는 사울 왕을 해칠 의도가 단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24장에서 엔게디 동굴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하죠. 그때 다윗이 마찬가지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의 옷자락만 베잖아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장면이 그때보다도 더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동굴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건 그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에게도 그 위험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있죠. 근데 동굴 밖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넬과 사울의 군대가 그 동굴 입구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해서 다윗을 호락호락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겠느냐? 그거는 이제 예측 불가예요. 다윗이
한참 이제 기다렸는데 사울 왕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이 떡하니 나와가지고 내가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이제 다윗이 왕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니 저놈이 감히 왕을 했다고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다윗에게는 그런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몰래 지금 밤중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몰래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몰래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을 그렇게 몰래 죽이고 그리고 몰래 나와도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윗이 위험 부담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한 그런 기회거든요, 사실은. 근데 의심의 여지 없는 다윗의 그 신실함을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증명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사울 왕조차도 사실 이놈이 그때 밖에 군사가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선전할 수 있었겠는데, 근데 오늘은 뭐 사울 왕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선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아무 말을 못하죠. 21절에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러죠.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말이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추격하는 걸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제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이 만남의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울과 다윗이 서로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윗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는 이득은 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확실한 명분은 얻었죠. 이 사울 왕은 이제 어떤 명분, 어떤 정당성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로 다윗이 증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말로도 이제 다윗을 모함하거나 이렇게 평가절하하거나 이제 그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완전히 자신의 무죄함이 증명되었고 사람들도 다윗은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명분을 이제 얻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이 중단된 것도 또 중요한 이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이제 돌아가고 다윗은 안전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이득들을 얻긴 얻었는데 그런데 좀 빈약해 보이죠? 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수고와 다윗이 떠돌아다니는 이 유랑 생활과 이 모든 것들에 비해서는 참 너무 볼품없는 이득이에요. 이것보다 조금 더 얻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 가운데서 변화된 건 없잖아요. 추격이 그쳤다 뿐이지 다윗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번듯하게 뭔가 지금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당장은 빈손입니다. 당장은 빈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가라고 할 때 지금 내가 베푼 어떤 호의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족해. 지금 이렇게 있지 않고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합니다. 24절 보세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지금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사울에게서 뭔가 상응하는 대가와 이득을 얻는 것, 그래서 내 삶이 당장 변화되는 것, 이걸 지금 기대하는 건 아니에요. 오직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상급을 기대합니다 라고 지금 이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뭐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낼 이런 것들을 받아낼 자격이나 공로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 뭐 다윗이 어떤 행동을 선한 행동을 한다 한들 그게 하나님께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비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지금 어떤 대가 상환하는 대가가 없을지라도 만족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만 하면, 그 상급의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응하는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서, 내가 호의를 베푼 상대방에게서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한다. 그럼 어때요? 그러면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속상한 게 되고, 그게 억울한 게 되고, 그게 내가 손해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과도 같이 이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넓힐 필요가 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어떤 대가, 물론 그런 거 있으면 좋지만, 그러나 그런 건 없을지라도 내가 정말 만족하고 내가 정말 기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실 상급의 은혜, 상급의 공로 아니고 상급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바라고 기대하고 그걸로 이제 만족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 이 삶의 모습들이 다 그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 상급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난 그러면 된다. 그러면 된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받고자 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죠. 아니,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뭘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가난한 자를 청하여서 잔치를 베풀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부활 때는 확실하게 그 갚음이 나타나게 될 거고, 혹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호의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오는 상급들, 대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의 은혜,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